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8가지 절기를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의 여호와의 절기란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신 절기,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라 그런 뜻입니다. 다음 주 1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기 때문에 오늘 낮에는 여호와의 절기란 제목으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8가지 절기를 명령하셨는지 그 내용을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우리 도시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감사절을 하지 무슨 도시 사람들이 하느냐,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 8가지 절기를 명령하실 때에 도시 사람이나 농촌 사람이나 어촌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 8대 절기를 지키라고 모세를 통해서 공포해 주신 말씀이 이 레위기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가 신약에 와서 그림자다. 구약의 절기가 신약의 그림자다. 신약에 와서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번제 드리거나 양을 잡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받은 은혜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신약에 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며 살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살면은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지만은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하면은 자기가 행복해지고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미국이 아직도 저렇게 부유를 누리는 것은 청교도들의 신앙, 선조들이 뿌린 아름다운 신앙의 씨앗 때문에 아직도 저들이 부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청교도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교도 가정들은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드리고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리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는데, 아직도 그 후손들이 청교도들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 거죠. 어느 곳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들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누가 저 자리를 좋아하겠어요? 몸이 아프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병실에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아프니까 막 간호사들을 몰아붙이고 막 욕을 하고 의사들한테도 막 원망을 하고, 자기 남편이 왔는데도 남편에게 막 욕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시발자를 써가면서 욕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병원의 원목이 찾아갔습니다.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한번 믿어보시지요. 예수 믿으면 내 병이 낫습니까? 병이 낫을 수도 있고 안 낫을 수도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옵니다. 무슨 기적요? 마음에 기쁨이 오고, 그리고는 구원이 오는데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노라고. 그러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다는데 한번 믿어보시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욕하지 말고 나를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들한테 막 몰아붙이지 말고 수고한다고. 그리고 남편이 먼 길을 자꾸 찾아와서 간호하고 있는데 아이고 여보 먼 길 찾아와서 참 고맙다고. 그러면서 하루에 10번씩 이상 감사하라고. 그리고는 몸목이 나가는데 뒤통수를 대고 지랄하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무슨 감사는 무슨 감사. 그런데 몸이 자꾸 아프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갈 때도 선생님 고맙습니다. 간호사들한테도 수고한다고. 그러면서 막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실에서 성경을 읽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분은 병이 나서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은 감사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서나 건강할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면은 불행해지지만은 감사하며 살 때 하늘의 영광이 되고 주위 환경을 밝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오늘 여기 레위기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8대 절기를 지키라고 여기 공포했느냐? 모세를 통해서 공포했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 여호와의 절기, 왜 8대 절기를 주셨느냐? 첫째는 자기 백성에게 감사의 정신을 갖게 하려고,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려고.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이 8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감사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아말렉에 쓰러뜨리고, 마라의 씀을 단물로 만들어주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고, 아침에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로 그들을 광야에서 먹게 살리게 했는데,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감사보다는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은 자기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원망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절대로 어떤 환경 속에 절대 주권을 믿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 좋은 환경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2가지 현상에 빠지는데, 첫째 하나가 우상을 섬기게 돼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우상들이 많았는데 바알, 아세라, 그모스, 밀곰, 아스다롯 우상들이 참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믿지 못하면 우상에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 섬기면 우상에 빠지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에 빠지고 많은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아니하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바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또 로마서 1장 23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 섬기면
마음이 썩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께 바른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31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그 제목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죄에 빠지는데 31가지 죄를 짓는 그런 무서운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35년 전이지요. 박아무개 상이 아버지가 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라스베가스 가까운 농대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열심히 하면 괜찮은데 라스베가스 가서 술로 모신하다가 빚을 많이 지고는 한국에 들어와서 새벽 2시경에 아버지 어머니가 고이 잠자는 새벽에 아버지 엄마 방에 들어가서 칼로 아버지 옷 입어 찌르고 어머니를 찔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그걸 은폐하려고 방화 불을 쏴질렸어요. 경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남이 아닌 친아들이 아버지를 50여번이나 칼로 찔러서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죽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요. 키워주신 아버지 엄마의 은혜를 모르면 병망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못된 자식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청송교도소 독방에서 지금 35년 이상을 지내고 있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날 겁니다. 자기 생사 망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알고 사람들의 고마움을 알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보답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 능력을 가시하게 되는 죄에 빠집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는 들 사람이라서 사냥을 잘합니다. 야곱은 가사에 열중을 하니까 어머니를 가까이 합니다.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려고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가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와서 남긴 복을이라도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하는데 뭘 축복합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칼을 믿고 살고 자기 힘을 믿고 살고 자기의 뭔가 믿고 사는 것은 이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돈 벌고 내가 잘해가지고 이만큼 살고 이렇게 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감사의 정신, 감사의 마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팔대절기를 공포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팔대절기를 주셨느냐? 감사를 생활화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만 지키는 절기도 있지만은 한 주간 지키는 절기도 있고 1년에 52번이나 지키는 절기도 있는 것이 이 팔대절기인데, 감사하는 사람에게 원망 불평이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기쁨이 찾아오고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면요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하면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은 점점 환경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불행해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분을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보세요. 이 지선장인데 전과 같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오빠 차를 타고 기가를 하다가 술 취한 사람이 음주 운전하다가 칠중 충돌 사고가 나가지고 차에 불이 붙었는데 55%의 화상을 입은 거예요. 재활 치료를 하면서 30번 넘게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이분이 쓴 책이 뭐냐? 지선아 사랑해. 책을 썼고 소설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분은 일을 하고 있는데 복지사업에 일을 하고 있어요. 눈썹이 타버리고 없고 나니까 눈썹이 그렇게 귀중한 걸 알겠다는 겁니다. 비가 오니까 눈썹이 있으니까 피해가는데 눈썹이 없으니까 그냥 빗물이 눈으로 막 다 들어오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이 팔이 움직이는 이것이 이렇게 귀중한 걸 몰랐는데 화상을 입고 나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고서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귀한 것을 알았다. 이 지선양은 손가락의 귀중성을, 손가락이 불타고 없어지고서야 손가락의 귀중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미국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한국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전 상태로 돌아가면 좋겠느냐, 지금이 좋겠느냐 했을 때에 오히려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다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이 더 낫다고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최아무개실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인데, 그분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었을 때에 마지막 택한 것이 막다른 골목을 택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감사와 감사하지 않는 자, 원망하며 사는 자와 감사하는 자의 차이점은 너무나도 큰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8대 절기를 잘 지키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 첫째 절기가 뭐냐?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안식일의 절기입니다. 안식일의 절기. 신약에 와서는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1년에 52번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53번이 올 때도 있는데, 이건 한 번으로 아니고 1년에 52번, 일주일마다 한 번씩 첫날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 날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이 영원히 잘 때는 복을 주시고 은혜 받아서 영원히 잘 때고, 육신도 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주일을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자,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함께 또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안식하시면서 사람에게 안식의 복을 주셨는데, 이 주일이 거룩하게 지키면, 이날 쉬면, 그리고 이날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날에 해야 될 일이 공예로 모이는 것,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주일날 해야 될 첫째 일은 하나님께 예배지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만 아니라 저녁 예배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와서 영원히 잘 될 뿐만 아니라 육신이 쉬면서 육신의 건강까지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 안 가르치면 자녀들이 복을 못 받아요. 주일 성수 언제나 11조만 가르쳐도 아이들이 어디 가든 믿음 지킨다고 제가 얼마나 말합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좋은 신앙의 자녀가 몇 명 되느냐. 두 번째 주신 절기가 무슨 절기냐? 6월절 절기인데 4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봐요, 절기 때는 노동을 하면 안 돼요. 성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6월절 양의 피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칼을 들고 내려와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오바피에서 넘어갑니다.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맏아들 맏짐승을 다 죽였습니다. 이것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6월절을 지켰는데,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이 6월절은 6월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뭐로 지키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성찬 예식에 떡과 잔을 받으면서 기념하는 것이 구약의 6월절과 같은 의미의 성찬 예식이에요. 세례교회는 성찬 예식에 빠지면 안 돼요. 이 예식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세상에 물질이 많이 벌리거나 적게 벌리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6월절 정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그런 예식이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초실절인데 9절에서 14절이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 또 한 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리나.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것이 뭐냐?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요, 첫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루에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예배 못 드리면 집에 일어나서도 하루에 먼저 일어나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전도사가 되어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팍팍팍팍 사례비가 올라가지고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더니 우리 반 클래스가 한 100명 되는데 거기서 사례비를 1, 2등 받아요. 기분 나쁩니까? 왜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리고 대구 북일교회에 있을 때에 대학부 4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내고 2학기 등록금이 아직 남았고 대학원 3년 등록금이 남았는데 2월 달쯤 돼가지고 교회가 성경 건축 현금을 해요. 저는 한 달 사례 받아가지고 한 달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여름 성약조 동기 성약조를 해서 강사비를 받아가지고 등록금을 준비하고 그랬는데 돈은 없는데 건축을 해야 되니까 넉 달 사례비를 작정을 했어요. 그때 한 달에 13만 원이 요사이로 말하면 130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 넉 달 하니까 52만 원이 요사이로 말하면 40년 전이니까 한 520만 원이 될 거예요. 총각 학생으로서는 작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작정하고 울산 남교회에서 나를 픽업해 가는데 대학원까지 등록금 다 주도록 하고 13만 원 사례비 받다가 19만 원 사례비 받으면서 내가 울산으로 내려와서 대학원 3년을 갔다가 울산에서 왔다 가는데 여비도 한 주에 2만 원씩 따로 주고 사례비 주고 등록금 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다 부유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목요일 날 11일 날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일하다가 이제 단독으로 있는 목사님이 4분이 와서 같이 11시에 와서 식사를 나누고 목양실에서 차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밑에서 헌금 정신을 바로 배웠어. 제가 가서 일하는 교회에 가보니까 절기헌금이 너무 적은데 내가 배운 대로 했더니 좀 지나니까 장로님들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절기헌금이 배 이상으로 나옵디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기 감사헌금이 주일날 감사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공포하신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데 그냥 껍데기로 건성으로 주일날 우리가 감사하는 그 정도로 절기 감사를 하고 있으니 이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저는 또 매달 11조를 하고 매달 건축현금, 선교현금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매주일마다 주일현금하고 매주일마다 감사현금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절기현금 할 때는 주일날 감사현금 하는 것보다는 한 10배 정도 감사하지요. 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성을 담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네 모든 성도가 정말 이 첫 열매, 저는 제가 첫 열매 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굉장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이 첫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네 번째가 맥추절인데 15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15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아멘. 여기서는 첫 열매를 가지고 첫 열매 보다가 여기는 뭐냐, 이 밀과 보리 추수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맥추절입니다. 신약에 와서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전반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절기.
시골에서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막 가위를 갖다 놓고 곡식단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저기 맥주제를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는 납발절입니다. 자, 납발절 사진 한번 보세요. 납발절은 23절에서 25절에 나타나는데 납발절에 납발을 부는데 광야에서 납발을 불 때는요, 빡빡 불면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해가지고 막 거두어가지고 출발을 하고, 또 멈추어서 장막을 칠 때는 납발을 불면은 알아듣고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또 있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면 또 납발을 불고서 출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납발절은 7월 1일,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이고 우리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납발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 바뀌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이 전해와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출발하고, 그 해의 첫 주일에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신년 감사 예배가 아니겠어요? 신앙인이 저 동해 바닷가에 가지고 대성통제 가지고 뜨는 해보고 거기 앉아 있으면 참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제대로 드리고 하면은 어떻게 거기 갈 시간들이 어디 있겠어요? 태양이 하나님 만드신 태양을 보고 손꼽만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거 동작하게 된 거 감사하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사고 나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납발절 같은 절기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대속죄일인데 26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 자 28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속죄일에는 거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나라의 죄도 회개하고 가정의 죄도 회개하고 개인의 죄도 회개하는 날인데, 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려 마음에 죄가 없어야 평안을 누리는데, 죄가 있으면 근심 걱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욕을 참 좋아하잖아요. 목욕탕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 잘 못 가는데, 한국 사람은 저 목욕탕에 몸을 담가가지고 막 때를 미는데 이태리 타올 가지고 막 빡빡 밀어가지고 얼마나 깨끗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육신체도 깨끗해야 되지만 영혼이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이 깨끗하면, 죄가 없으면 하늘 평화가 가슴에 넘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주시고 형통의 역사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 장막절인데 33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자 34절 말씀 또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장막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 그래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초막절에는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살 집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었든지 집을 샀든지 간에 입택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게 감사하겠지만은 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 이 세상 떠나면 저 하늘나라 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집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39절에서 44절에 농사를 지었든 안 지었든 매일 먹을 것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옛날에는 보릿고기가 있어가지고 먹기가 참 힘들었는데 배를 채우기 어려웠는데, 요사이는 여러분 우리가 쌀밥 먹고 있고 좋은 반찬 먹고 있는 것 감사해야 되죠. 북한에는 양식이 지금 모자라서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넘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물질대로 사는 게 감사하는, 껍데기 형식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담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보다가 45배를 더 잘 삽니다. 45배. 그리고는 반도체 1등국, 세계에 쓰고 있는 반도체가 45%가 국산입니다. 한국 겁니다. 한국 휴대폰, 냉장고, TV, 세탁기 1등국입니다. 한국 쌀이 넘쳐서 창고마다 쌀이 가득 차여 있습니다. 1990년도에는 고속도로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34개나 있습니다. 세계의 기능올림픽에 구연 계속해서 지금 연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 1등국인데 신라면이 1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1등국, CCTV 1등국, LED 조명 1등국, 1등 상품이 무려 162개나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교회 숫자가 줄어들면 이 복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6절에 뭐라 그러냐?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시면 정말 바른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생각과 마음만 지켜주십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도 지켜주시고 육체를 지켜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켜주셨잖아요. 감사하며 살면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여호와의 절기 명하셨는데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를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일을 성수하라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첫 것을 드리고 먹을 것, 건강 주신 것, 재산 받은 것, 집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